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죠. 원래는 이제 연속으로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이렇게 시편 제가 또 지난주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거의 2년여의 시간 그 시리즈로 했었는데, 그것이 끝나기 무섭게 또 오늘도 일부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요. 그렇게 됐어요. 마침 오늘은 또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정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날을 정하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 자체가 사실 이게 부활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기념하여서 모여 예배를 드렸던 사도들의 전통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전히 지키는 그 그룹이 있죠. 유대교가 그렇고요. 또 이제 제7일 안식교, 우리 주변에서 또 유대교보다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우리와 다르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과 또 다르게 주일을 안식일로 간주하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부활주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매주일, 주일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려고 여기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중에 날을 정하여 지키는 이 부활주일의 의미가 약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소중하게, 더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모여서 드리는, 그래도 나름 우리 예배, 지금 이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 불리죠? 일부 예배. 가장 처음 시작하는, 주일에 처음 시작하는 일부 예배의 설교를 제가 맡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 굳이 찾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점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이 언제죠? 다들 아시죠? 이른 아침. 날 새자마자, 여러분 해 뜨자마자 거의 바로 오셨죠? 해 뜨기 전에 준비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 고린도후서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시는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이 말을 시작하면서 만일이라는 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만약에 라는 가정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쓰고 있는 가정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가정법하고는 조금 의도가 달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있잖아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어떤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상상을 혹은 가정 따위를 하는 말을 이어가겠구나 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쓰는 가정법은 일어나지 않을 그런 것에 대한 가정법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 그냥 일어날 일도 아니라, 그런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뿐이지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만일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 즉 어떠한 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1절에서 만일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우리가 읽었던 것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네. 뭐에 대한 그림입니까? 두 가지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는 똑같은 그림이 똑같은 거죠. 두 가지가 똑같은 말로 시작할 수 있죠. 집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두 종류에 대한 집이 두 종류예요. 두 종류에 대한 집을 그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두 집이 똑같은 집이 아니죠. 비교되는 집이에요. 대조되는 집이에요. 이 대조되는 효과를 독자들로 하여금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려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집과 무슨 집입니까? 첫째 장막집입니다. 둘째 하늘집입니다. 하늘집. 장막집과 하늘집, 이 두 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장막은 장막이란 말 요즘 잘 안 쓰죠. 신천지에서나 장막 성전 이런 말 쓰는데, 장막, 천막이죠. 천막. 영어로 하면 텐트. 그걸 말합니다. 요즘에 캠핑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가족 단위로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 되면 여기 우리 여기 서울에서 미사 빠져나가는 도로 있죠. 여기 큰 도로, 춘천 가는 그 도로에 차들이 아주 그냥 북새통이에요. 근데 그 중에 차들을 보면 캠핑카가 생각보다 꽤 많이 보여요. 꼭 캠핑카가 아니어도 차에 텐트를 싣고 떠나는 사람도 있겠고요. 심지어 요즘엔 차박 들어보셨습니까? 차박? 차박이라고 해서 차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세팅해서 해놓고 캠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캠핑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캠핑하면 기본적으로 텐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텐트를 설치해놓고 그 안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그러면서 야영을 하는, 혹은 숙영이라고 하죠. 수경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캠핑은 레저의 일종입니다. 즐기는 문화죠. 문화의 한 방식이죠. 근데 원래 캠핑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었죠? 캠핑 어디서 하던 문화입니까? 군대 문화예요. 병영 문화입니다. 병영. 전쟁 혹은 그 전시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캠핑 훈련을 하는 겁니다. 수경이라고 부르죠. 군대에서는. 우리나라는 의무복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군대 다녀온 사람들 중심으로 소위 캠핑 전문가들이 많아졌어요. 아빠들이 약간 아빠 노릇 하려면 군대에선 이랬다면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마트, 인터넷 등에 살펴보면, 쇼핑몰 같은 살펴보면 캠핑 전문 도구들을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도 있을 정도죠.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천막 설치하는 법이 어렵진 않아요. 군대 안 다녀와도 배울 수는 있지만 군대 다녀오면 더욱더 그러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군인이라고 해서 그럼 그걸 좋아하느냐? 군인이라고 그런 고정적인 이런 건물, 그런 데서 자기 싫어서 안 자는 게 아니라 전시를 가정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그 머무를 곳, 처소를 옮겨야 하는 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캠핑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생활을 해봐서 기억이 납니다. 최소 일주일로 진행이 되는 유격 훈련 같은 거 뛰어보면 거기서 훈련지에서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자지 않거든요. 수경을 합니다. 캠핑을 일주일 내도록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복귀 행군을 하면서 이제 걸어올 때도 행군을 하면서 걸어오는데, 부대로 복귀하는 길은요, 좀 과장을 보태서 말씀드리면 휴가 가려고 고향집으로 가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워요. 부대 복귀하는 게.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우들 중 다수가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야, 드디어 집에 간다. 부대 복귀하는데 집에 간다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렇게 도착한 부대 막사 안으로 들어오면요, 고향집 생각보다 정말 여기가 내 집 같다라는, 여기 정말 내 집처럼 포근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군인들도 나름 캠핑의 전문가, 장막의 전문가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 이 장막을 거론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이거든요. 바울. 예.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거든요. 일단 바울의 출신 생각해 볼까요? 바울 혈통상으로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혈통적으로 어느 민족입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바울은 율법을 훤히 꿰고 있었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러니까 엘리트죠. 이스라엘의 엘리트로서의 율법에 능통한 박사였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혈통의 근본이 이 장막에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보면 족장시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때부터 유목민 생활을 해왔다라는 걸 잘 알고, 그러니까 민족의 근본이, 자기의 근본이 그 유목민 생활, 그러니까 장막에 있다, 텐트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로부터 그런 천막 생활, 텐트 생활에 익숙한 전문가 집단이었다는. 또한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 생활을 내도록 했죠. 그러면서 천막에서 지내는 법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 특성 자체가 그것에 익숙했어요. 심지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도 1년에 한 번씩 3대 절기라 불리는,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매번 이제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하면 설명하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갔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기 뭡니까? 6월절, 7.7절, 마지막 초막절. 그 초막이 바로 이 천막이잖아요. 천막. 7일 동안 캠핑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거예요. 그 시절에. 광야 시절을 떠올리면서 초막절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캠핑을 하라는 거예요. 놀이 시스템은 아니죠. 레저로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절기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바울의 직업 또한 무엇입니까? 기억하시죠? 바울은 무슨 직업을 가졌습니까? 천막 제조업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느 지역에 이르게 됐는데 그 지역이 또 공교롭게도 고린도 지역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지역에 이르러서 한 부부를 만납니다. 바울의 동역자 부부 이름 뭐죠? 들어보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 지역에 이르러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바울과 동역관계. 이들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만 동역관계가 아니라 생계수단이었던 천막 제조업도 같았던 거예요. 동업자였던 거예요. 그것도 동역관계였던 것이죠. 바울은 사도직도 수행했지만 동시에 천막을 만드는 지금으로 치면 투잡을 뛰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의 입에서 장막이라고 지금 말이 나왔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당연히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어떤 전문가적인 소견을 내놓겠구나 라는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우리 눈으로 보시고 넘어와서요. 장막 전문가, 텐트 전문가 바울이 말하는 그 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아니, 텐트 만드는 사람이라면서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팔아먹으려고 만들겠죠.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어요? 이거 무슨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런 걸? 아무리 솔직해도 정도가 있지. 텐트를 많이 팔아먹으려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 텐트 오래 갑니다, 튼튼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겠죠. 곧 무너집니다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텐트의, 이 장막집의 특성을 거론하면서 기독교 자신의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이 담고 있는 진리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장막집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잖아요. 몸. 우리의 몸은 장막집이 가지고 텐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처럼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장막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텐트일수록 설치와 철거가 쉬워야 됩니다. 용이해야 됩니다. 결국 텐트는 텐트라서 그래요. 임시초소라서 그래요. 텐트는 고정적인 곳에서 잘 수 없는 환경 속에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생활하기 위한 그 공간으로서 준비된 것이죠.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캠핑 해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수경 군대 얘기했는데 캠핑도요 하루 길어봐 이틀 해봐야 재밌지 거기서 평생 몇 년 동안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불편합니다. 네. 텐트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텐트의 정체성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장막, 우리 몸이 언젠가는 그렇게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좋든 싫든 철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텐트와도 같아요. 임시처소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계속 이 몸을 유지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제 나이가 올해 40이거든요. 바꾸어 말해볼까요? 40년짜리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40년 된 중고집인 거예요. 헌집이죠, 헌집. 40년 된 육신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이 장막 텐트 안에 내 영혼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짜리 물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고 아닙니까? 헌 것이죠, 헌 것. 헌집이죠, 헌집. 저보다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연수대로 헌집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라고 다를 바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1살짜리 아이는 1년 된 중고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썼다고 해도 그게 한 번만 쓴 것 자체가 뭐가 돼요? 새 거가 아니죠. 1년짜리 중고, 1년짜리 중고인 거죠. 중고의 가치는 새 거에 비할 바가 못 되잖아요. 한 번만 써도 그거 바로 중고나라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당근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새 거에 비하면 그 가치는 폭락하게 되는 거죠. 특히 뭐에 비하면 더욱더 그렇다는 겁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두 번째 집. 무슨 집이요? 하늘집. 하늘집에 비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장막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너져도 철거되어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집? 하늘집. 하늘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의 무슨 집? 영원한 집이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장막집은 임시처소여서 언제든 무너지게 되어 있고 철거되게 되어 있는데 하늘집은 그와 정반대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건요 1년, 2년, 10년, 50년, 100년 등의 이런 시간의 개념이 심지어 1000년, 만년 이런 시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개념입니다. 그런 영역이에요. 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바로 이러한 개념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장막집과 하늘집의 이 비교, 대조를 통해서 고린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장막집을 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40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0년 된 이성진이라고 이 문패가 붙여진 헌집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연수대로 그 헌집을 살고 계세요. 언젠가는 그 집은 무너집니다. 오래되면 그 건물 어떻게 합니까? 건물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재건축하죠. 철거합니다. 다행히도 재건축 대상에 여기서 다행인 건 그거예요. 그래도 재건축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헌집이 다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누구에게만 이러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집니까? 뭐가 약속된 사람? 무슨 집? 하늘집. 하늘집이 약속된 사람에게만 이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집, 청약. 요즘 청약이 이슈죠, 계속해서. 청약에 성공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자들에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내 죄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그 부활이 내 몸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집, 청약, 그리고 그 입주, 이어지는 입주에 성공하려면, 당첨이 되어서 입주에 성공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헌집이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에서 제가 드린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집, 청약과 입주에서 제외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4절 한 번에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4절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사모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보고자 함이 아니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는 그렇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왜 이 하늘집 청약에서 입주에서 제외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있나요? 이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이 주일 아침에, 특히 부활 주일 아침에 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는 2절에서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을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즉 하늘집이 우리를 뭐하기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하늘집이 장막집을 덧입는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늘집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에 커버를 씌우듯이 덧입는다라는 거예요. 헌집 위에 커버를 씌우듯이 덧입는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벗는 신앙이 아니라, 벗어 제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입는 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죽을 것이 있는데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 바 되는, 더 씌워지는, 삼킨 바 되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세계가 기독교 신앙의 세계예요. 반대를 얘기해 볼게요. 반대로 세상은 자꾸 뭘 까발리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벗으려는 특성이 있다고요. 자꾸 벗으라고 한다고요. 자꾸 그 본성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걸 본성을 보여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 마십니까? 너의 본성을 좀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너의 본 모습을 보고 싶다. 세상이 요구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 성격이야 그렇게 뭐 좀 드러내면서 좀 친해지기 위해서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러다 보면 그렇게 솔직하게 다가가다 보면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모습도 보여주게 되잖아요. 자꾸 본질을 드러내고 본성을 보여주다 보면 우리가 다들 잘 아시죠? 잘 알고 있듯이 그 까발림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의 결과보다는 추악한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죄덩어리인 인간을 까발려 봤자 이 안에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남겠어요? 죄밖에는 발견할 게 없어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끝에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제가 설교를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여러분하고 친하진 않거든요. 네. 저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가끔 만나는 거지 저와 개인적으로 어떤 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혹여나 깊어지기라도 한다면 그걸 예상해 보면 전 두렵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그렇게 된다 치면요, 저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욱더 잘 발견하게 되실 것이 확실해요. 그런 면에서 서로가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꾸 벗으라고 하지 않고 자꾸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덧입으라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또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수치를 느꼈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네, 몸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너 그거 벗어, 까발려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더 튼튼한 확실한 옷을 입혀주셨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사함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 지은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록을 말소시킬 수 없어요. 단지 그 죄를 예수의 피값으로, 피의 공로로 덮어주는 겁니다. 죄보다 훨씬 더 강한 예수의 공로, 즉 의로움으로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신자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 말 자체가 보면 모순이죠.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죄인인데 동시에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문장만 놓고 보면 아주 모순적이지만 이게 기독교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우리는 죄인으로서 의로움을 덧 입게 된 의인이 된 거예요. 이어서 바울에 의해서 집으로 비유되고 있는 우리의 몸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헌집 철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져가는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40년짜리 헌집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파괴시켜라.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려라. 그런 식의 무자비한 철거를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헌집 40년짜리 헌집 위에, 장막집 위에 새 하늘집이 덧입혀지는 방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리모델링을 제안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재건축의 과정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여전히 헌집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언젠가는 덧입혀질 새 집을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헌집에서 강제로 쫓겨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 헌집에만 살 거라고 이 헌집에만 집착해서도 안 돼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헌집에 너무 정이 들어서 새집 입주를 앞두고 그래도 내가 어려운 시절을 같이 좀 보냈던, 수십 년간 보냈던, 헌집 떠나기 싫었던 그 마음 혹시 들어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새집에 들어가기 전에 더 좋은 집이지만, 새집이 분명 더 좋은 집이지만 화장실도 심지어 없어서 밖에 나가서 공동 변소를 사용했던 그 시절, 그 헌집 나가면서 좀 아쉬움도 있고 내가 여기서 정도 들었고 했는데 그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집 안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새집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언제까지 현 집에만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집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언제인지는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제든 하늘집이 덧입혀지더라도 어색해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그 순간을 바라고 기대해야 된다. 즉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근거로 가능케 된 몸의 부활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기 장막집,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장막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2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탄식한다. 탄식한다. 탄식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하고 한숨을 쉰다. 혹은 신음한다 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오늘 아침도 눈을 떠보니까 야, 내 하늘집이 아니네 오늘도. 여전히 장막집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하고 한숨 쉬면서 언제 가지? 언제 들어가지? 이렇게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죽을 수도 없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더욱더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정도로 하늘집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탄식을 하는 목적은 벗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죠. 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새 집이 저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40년짜리 헌집에 덧입혀지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전히 이 40년짜리 헌집에 살고 있지만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새 집 입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도 몸의 부활을 사모하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고 하는 4절의 말씀처럼 그 기독교 신앙의 원리, 즉 언젠가는 죽을 이 내 몸이 예수 생명에 삼킨 바 되기를 원하는 되는 그 부활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맞으십니까? 이 부활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아직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이 중에 부활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죽음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해 보겠어요? 더욱 이 부활에 대한 개념 또한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 지금 바울은 죽었죠? 근데 바울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 모든 이러한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부활 신앙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확신한다. 그렇다, 확실히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신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바울, 주장하는 이 바울,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헌집살이에서 끝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들에게는 없는 세상이라서 그래요. 그들에게는 없을 세상이라서 그래요. 미지의 영역이라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새 집에 입주할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5절 한번 읽을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곧 이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아멘. 그래요. 우리는 가능해요. 새 집 입주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요? 입주 보증자 누구예요? 성령이요.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속의 은혜 있죠.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분, 그걸 보증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어요. 기초 교리를 배우게 되다 보면, 그 구원론을 배우게 되다 보면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모두 과거에 경험해본 그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뭐까지도 보증서 주신다고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뭐요? 부활도 보증을 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케 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어쩌면요, 바울이 지금 이 집의 비유를 들어서 부활을 설명하려고 했던 이유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 머무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교리 때문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이미 내 안에서 입주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성령님 때문에 그걸 근거로 새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하늘집을 받을 만한 능력이, 그리고 자격이 되어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해 계신 그 성령님 덕분에 그렇게 청약이 되었다, 당첨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내주하신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내주하신다니까요. 그 성령을 근심케도 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새집 보증자이신 성령님, 하늘집 보증자이신 성령님, 부활의 보증자이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라고 한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란 이름대로 그 일치하게,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산다고 해서, 때로는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살고 말고의 여부가 하늘집의 입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까지 서주신다고 하는 그분의 뜻하심에 걸맞는 이 헌집살이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특별히 아침 첫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설교를 맡은 저 자신을 향해서도 스스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헌집 줄게 새집다오 라고 붙였습니다. 이 노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대한민국 사람인데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없겠죠. 요즘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모래놀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래놀이를 할 때 이렇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하면서 이렇게 다듬었던, 이렇게 눌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 빼잖아요,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볼수록 이 노래 가사를 참 묵상해 보셨어요, 이 노래 가사를? 생각 없이 부르긴 했는데 묵상해 볼수록 참 양심 없는 노래예요. 헌집을 주고 뭘 달라고요? 새집을 달래. 이런 비양심적인 거래가 있나요? 뭐가 아쉬워서 두꺼비가 뭐 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두꺼비가 그래야 되나 싶은 거죠. 이건 부동산으로 치면 사기입니다. 부동산 사기.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차익을 남겨 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못된 심보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영역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나누었다시피 바울이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만약이라는 단어로 이 말을 시작했지만 일어나지 않을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가정법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것에서 적극적으로 너희도 한번 그 그림을 미리 그려봐라 라고 하는 의도에서 말한 거잖아요.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달라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라 라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양심 없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새집 입주를 보증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 40년 된 헌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새 집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때가 되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집, 영원한 하늘집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남은 헌집 생활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날을 소망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